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림 강림 절기를 보내는 성도들이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드리는 일을 하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받지 못할 육체의 열매만 맺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본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일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성지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과유이심과 그에게는 꿀과 없음이 섞어지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79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현규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힘입으리.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기를 절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에게 일용할 양식과 피를 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숨쉬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즐겁게 안식할 날, 걸어가고 복된 날,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절대 절망의 현실 속에서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 희망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과 그의 가정,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낫고 싶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믿습니다. 대답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삶의 터전이 복을 받는 믿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와 권속들의 가정과 지역을 위해 일하실 때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 역시 평안케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와 세움을 공급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가 우리의 기쁨과 소망,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명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봉헌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봉헌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기도를 담아 봉헌한 주님의 종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삶 가운데 섭리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게 하심 감사하고, 차량을 구입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신령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늘의 지혜로 응답받아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감 상금을 드립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선교헌금과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 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미를 드립니다. 생활 가운데 시간을 들여 봉사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의 크고 작음보다 사랑 성도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9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승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를 만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믿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벽돌을 굽는 사람들, 탑을 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제 친척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인사동을 지나서 북촌 한옥마을이 있어요. 한옥마을 보존지구를 지나서 산속으로 올라가니까 전통 혼례를 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경복궁 그 담길 옆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인파, 아마 몇만 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그 거리에. 그리고 칼국수집에서 식사를 하는 유명 맛집인가 봐요. 수백 명이 골목길에 줄을 지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사람이 많은 건 뭐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그 골목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다니는데 토요일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 오후 시간대. 저 가운데에 기독교인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1박 2일로 서울로 여행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급해서 달려오는 길인데 저분들은 물론 얼마든지 여행도 할 수 있고 맛집도 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만 저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곳을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고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또 그 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3절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 높이만큼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벽돌을 굽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벽돌을 굽었다. 당연히 집을 지으려면 벽돌을 구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이 기록되어진 시기를 보면 이게 고대하고도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짓냐면 흙을 퍼다가 짓이겨서 물을 섞어서 짓이겨서 흙으로 짓거나 흙벽돌을 짓거나 아니면 자연에 있는 돌을 캐다가 돌을 다듬어서 벽돌처럼 쌓거나 였는데 오늘 창세기 11장에서는 벽돌을 굽고 있다는 말씀이죠. 뭐 했다는 겁니까? 문명이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으려고 하는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벽돌을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야 별것이 없어요. 벽돌 파는 데 가면 벽돌 구운 거 굉장히 많습니다. 벽돌 공장도 많고요. 그러나 창세기 11장 그 당시에 벽돌을 굽는 것은요, 오늘날 우주선 만드는 것만큼이나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벽돌을 구워? 라고 이렇게 놀랄 만한. 그때 당시에 TV, 신문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만약 있었다고 하면 신문에 뭐 대서특필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을 굽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탑을 높게 쌓고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문명과 기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경사가 난 집, 혼인을 치르는 집, 아들을 여우고 딸을 여우는 집에 잔치집에 가서 그 주인이 오신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식당 같은 데 오며 가며 인사를 하면 막 얼굴이 웃음이 한바꽃이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그 주인을 보고 혼주를 보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식사도 안 하고 막 손님들 사이로 막 다니면서 인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뭐 해도 안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들떠 있는 거예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돈 벌고 잘 살고 이 세상을 호의호식할 수 있음에 자기들의 그 자부심 이런 것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 탑을 높이 하늘에 닿게 한다고 해서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넘어서고 무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생명은 뭐냐면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본문 내용인데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을 했어요. 교회에서 생명,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근거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남들은 못하는 벽돌을 굽는 기술을 취득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신앙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은 다른 생각들 다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교만인 거죠. 이렇듯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대에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인데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살고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산에 있는 그 들짐승을 잡아먹고 들에 난 곡식 같은 것들을 훑어서 먹고 이랬던 시절이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됐거든요. 텃밭을 일구고 사냥을 할 줄 알고 활을 만들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가 있거든. 활을 만들어서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도 있거든. 하나님 제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고 살 수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상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 1980년도 이전에 진짜 보릿고개, 시골에서는 보릿고개 있었던 시절에 그때는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안 해도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성도님들은 다 성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때는요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있으면 뭐 톱밥난로 같은 거, 이런 것들. 에어컨 없었어요. 있다고 하면 부채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회푸대 뜯어가지고 대나무살 해서 이게 붙여가지고 만든 부채, 수제 부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채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톱밥난로 피워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최고의 부흥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IMF 오기 전까지. 자, IMF가 터지자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고요. IMF를 극복하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경제 수치로 봐서. 그랬을 때 점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나는 아쉬울 것이 없고 뭔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말씀. 사전에서 탑을 쌓는 목적이 이름을 내는 거다. 여기 탑을 쌓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걸로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경력을 쌓고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도 탑을 쌓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바벨탑을 연구하다가 벽돌 조각들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벽돌 조각에 이름의 흔적이 나타나 있어요.
하도 오랜 세월 전이라 그곳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신할 평야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가 발견된 벽돌 가운데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흔적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학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바벨탑을 쌓는 벽돌을 구울 때에 자신의 이름들을 새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도의원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아니면 어느 단체의 회장이 되고 이런 것들도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워서 침뱉기인데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분이 어느 단체장의 그 회장이 되겠다고 선거에 출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안 된다. 자격도 안 되고 깜도 안 되고 왜 공연히 돈 버리고 시간 낭비하고 인격을 낭비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출마하면 족보의 기록이 됩니다. 족보의 기록이 남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거지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나올 만한 한두 분이 나와서 투표를 받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7번 키워 7번으로 막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왜 대통령으로 나올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요. 대통령 후보였다고 하는 그 기록이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기록이 돼요. 그걸 바라보고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없지만 잘 생각해봐요. 나의 낯을 내려고 나의 이름을 알리려고 내가 한 일을 성도님들이 다 알게 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모습이나 그 모습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100% 겸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냥 아니 괜찮습니다. 낮아도 괜찮습니다. 대우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속은 서운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얼마나 소화를 시키고 얼마나 억누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심정,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의 심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먹질을 딱 해대면 좀 아니면 뺨을 딱 치면 허허 웃으면서 괜찮요. 그럴 사람은 거의 없단 말씀이죠. 금방 반응이 나타나요. 딱 뺨을 때려 은하님 제가요 그냥 설명 안 하고 이거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앞으로 다가서더니 탁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기 저보다 젊은 사람이거나 직분 없는 성도님에게 그러면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뺨을 때리는 예식이 있는가 보다. 잘 모르니까 순수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런 분일수록 딱 그런 경우를 제가 실험을 하면 설명 없이 실험을 하면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경우가 아니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네. 성경에 이렇고 저렇고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 심령에서는 분명히 화가 나요. 뭔가를 반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라고 속으로 골몰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왼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며 이런 말씀도 생각나고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말씀도 생각이 나.
그러면 그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가라앉고 뭔가를 이 사람에게 대항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가라앉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한마디 성령의 감동된 말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뺨을 때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멱살을 잡을 것이든지 욕을 할 것인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감화를 받아요. 바로 겸손은 이와 같이 내게서, 내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흩어지지 말자. 4절에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뭉치자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끼리 살 수 있는 연합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뭉쳐지고 흩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무엇과도 같으냐면, 여러분, 유럽연합,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가 시작이 뭐겠어요?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소련이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공평하게, 평등하게 서로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하면 좋은데, 유럽에 속해져 있는 가난한 나라와 미국이 교류를 할 때 불리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10개국이든 20개국의 나라든 함께 연합체를 만들어서 미국보다 더 거대한 그런 나라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유럽연합이 생긴 거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해볼 만하고. 그런데 사람의 연합체는 항상 삐그덕거리게 돼 있어요. 서운한 일이 생기면 빠져나가는 나라도 생기고요. 지금 유럽연합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붕괴된 구소련을 보세요. 여러분, 소련이 뭐고 러시아가 뭐고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주변 나라들을 군사력으로 전부 연합을, 속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를 형성을 하는데 다 독립해 나갔어요. 그리고 러시아만 남아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의 연합체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해지거나 영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연합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항상 식사를 하는 분들끼리만 식사를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권사님들하고 먹었으면 그 권사님이 집사님들하고도 먹고 또 성도님들하고도 먹고 교사들하고도 먹고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근데 항상 같은 사람끼리만 이렇게 있으면, 같은 사람끼리만 친교하고 같은 사람끼리 밥 먹으면 돈독해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든 세상 친구든 간에 평생을 의족해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전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6명이 단짝이더라도 6명이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을 때까지 똑같은 그런 친밀한 친분을 맺고 사는 경우를 못 봤어요. 여기에서 한두 사람이 일가라. 한두 사람이 벌어지면서 6명이 다 깨지는 거죠.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때 그때 유일한 교인들하고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자리를 옮겨가면서 식사를 해보면 골고루 서로 주 안에서 교제를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뭉치려고 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 교회 안에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보게. 심지어 기도하는 모임도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면요 다른 성도와 뭔가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 않는 분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치근해 보여요. 그리고 기도를 않는 분들이 게을러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러면 내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내 마음에 뭔가 믿음이 균열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모든 게 허물을 덮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어떤 성도라도 귀하지 않은 성도는 없다. 귀하지 않는 성도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빈자리를 딱 봤을 때 저 자리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앉으셨던 자리인데 저 자리는 권사님 자리였는데 저는 지금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셨어요. 그럼 그 자리가 비어요. 그 자리를 바라볼 때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 신광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살려주신 정말 소중한 생명체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귀하게 여기세요. 누가 뭐다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와 보시고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아이고 흰머리가 늘었네, 내 인생 쪼그라지고 있네, 주름살 늘었네, 늙었네 그러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전라도 말로 깜봐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누가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사람끼리 뭉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려고 내려오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걸 싫어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사는 성도도 보고 계시고 거짓된 삶을 사는 삶도 보고 계시고 배고파 우는 이들도 보고 계시고 아파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도 보고 계시고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성도도 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도 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실 때에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미래의 믿음이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뭔가를 투자한다.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믿음이 좋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장차도 믿음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앙의 목표로 삼고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근거로 삼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내 신앙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본문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언어를 하나님이 흩어지니까 흩어져 버렸는데 아무런 이름도 남지 않고 흩어져 버린 그런 무명한 존재가 될 것인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 교인들이 또 불평을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불평 그쳐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잘 안 되니까 교인이 와서 불평하는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할 때 수첩을 꺼내놓고 지금부터 기록할게요 하고 날짜 쓰고 이름 쓰고 그 성도님 이름 쓰고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었답니다. 그렇게 하고는 다 얘기가 끝나잖아요. 딱 돌려가지고 사인하세요. 그럼 대부분 이제 사인하라고 할 때 그런답니다. 제가 당사자들 만나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CCTV를 가려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별것 아니니까 그냥 지워주세요. 찢어주세요. 그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편함, 또 불만, 이것이 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람직한 생각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국교회의 흠을 보라고 하시지 않고 나의 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의 집이 건실해져야 내 삶이 건실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믿음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러 내려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지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달은 감사하는 달입니다. 매일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연로하셔서 몸이 약해서 허리도 아프고 그러셔도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하다. 한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헌신 예배는 제2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오후 찬양 예배, 다음 주 특송은 자연히 이 여전도회가 하겠죠. 그리고 오늘 낮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교육관 건축위원회 모입니다. 황존 직분자 수련회를 오늘 오후에 하려고 했었다가 일정 관계상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 때의 주보는 2-3개월가량의
봉사위원들, 기도 순서자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그 도표에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성기 집사님은 대학병원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제 퇴원할 예정이라고 해서 주부에 넣지 않았는데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아직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박경란 집사님은 친정 아버지가 속에 있는 장기들이 많이 고장이 나서 위급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일과 월요일 날은 직장 휴무하는 때에 그래서 이틀 동안 그 김제로 오고 가기 때문에 자주 못 보게 될 겁니다. 그 시아버지를 위해서,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황장로님이신데 사람을 바꿀 뻔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